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2장에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붉은 용, 곧 사단은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에게 자신의 권능을 부여하고 사단의 권능을 받은 두 짐승은 땅에 남겨진 모든 이들이 이러한 사단을 숭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한편 짐승의 표를 부여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남겨진 많은 이들, 그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모두 다 현실에 굴복할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은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날에 이러한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이적과 기사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또 자신이 재림 예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삶을 압박하고 강요한다고 해도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비록 세상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여도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42달이라는 것입니다. 그 42달의 시간이 끝나면 사단을 비롯하여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동조한 모든 이들은 다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에 내가 현실에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면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곧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되는 저 영원한 형벌, 곧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계시록 14장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등장하는 14만 4천 그리고 새 천사가 전하는 마지막 예언, 그리고 두 종류의 마지막 수확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에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자신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인지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과 함께 과연 나의 믿음이 또 내 신앙의 삶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격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 그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마치 계시록 7장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편에서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예언되는 이 14만 4천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7장에서의 14만 4천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말씀하고 있지만 14장에서의 14만 4천은 그 대상이 땅이라는 것과 그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14장 3절 말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나 이러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14만 4천의 자격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속한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 즉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처음으로 회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해당 지역에서 결실한 아주 귀한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익은 열매 또는 첫 열매라는 저 표현이 그 지역에서 처음 회심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야고보서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로마서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씀, 즉 처음 익은 열매는 어느 지역에서 최초 복음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서 최초로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로마서 말씀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즉 처음 익은 열매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말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쉬운말 성경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역시 속으로 신음하면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될 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즉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속량을 받고 지금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날을 처음 익은 열매들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곧 복음으로 회심하였다고 다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끊어졌다면,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면,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에게는 그의 합당한 신앙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삶은 바로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것은 육체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주님을 향한 정절이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정절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자의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내 눈에 보기에 협착한 길처럼 보이고 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길이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길처럼 보여도 또 오히려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하여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바로 그 순종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으며 더불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인생을 후회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순교를 받아들였고 그 죽음까지도 주님께 끝까지 맡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곧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대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정결함을 강조하고 가르쳤지만 속으로는 온통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여도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가르치며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질타하셨고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더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으며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흠이 없다, 곧 말씀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격 사유라는 것은 곧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 말, 행위 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들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이러한 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책망이 있는 교회에게 반드시 회개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회개를 통해 흠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책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흠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합당한 행위들이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였다면, 그래서 그가 나를 향한 어떤 원망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음으로 그 마음에서 원망을 화평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흠인 줄 깨달아 회개하였다면 다시는 같은 흠이 자신에게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요 또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해 내가 가진 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신앙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신앙의 삶, 더불어 입에 거짓이 없으며 말씀에 흠이 없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14만 4천의 합당한 자의 그런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모두가 다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그저 자신만 믿고 따르면 14만 4천에 들 수 있다고 외치는 어느 이단의 외침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그러한 자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삶이 내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지만 그러기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하며 고쳐나가며 이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비록 내가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수확에서 우리는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으며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그 소망을 목표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는 은혜가 또는 마지막 수확에서 곡식으로 주님께 거두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